예, 솔로몬이 노년에 대해서 늘 고민하다가 지은 책들이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이 전도서라는 책을 보면은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불확실하다, 그리고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세 번째 보면은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순이 무엇인가? 중국 포나라 가셨습니다. 이때에 장사꾼이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방패를 들고 팝니다. 그런데 창을 들고 팔면서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맞는 창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창이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손에 든 방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방패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패를 차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한 노인이 묻습니다. 보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쪽 창을 그 방패에 던져보거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창모의 방패 순, 그래서 모순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인생의 모순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대부분 아주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연세가 들면 들을수록 계속 모순 앞에서, 절벽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재밌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자녀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에 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낙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 가셨는데 그곳에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운전하는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죽었어요.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겁니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는 분명히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별로 그렇게 부담 없이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 땅에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으로서 많은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면서 살아갔지만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것은 이 땅은 모순 같은 삶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은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선한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장례식에 가보니까 사람이 적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NGO 단체라든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많은 좋은 일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서 풍토병을 만나가지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헛되도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 악인들이 벌 받고 의인들이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니 악인들이 상을 받고 의인들이 벌을 받는 세상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보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왕자를 썼던 생택지 페리라는 사람, 1943년도에 소설을 적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많이 보니까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 보면은 해 저문 그림자처럼 지워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심판이 닥친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할 때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차량을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스타렉스 2011년도식을 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작년에 차량 사고가 3번이 났습니다. 우리가 차량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차를 3번이나 박았습니다. 두 번째 박을 때까지 제가 차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마지막 3번째 이렇게 많이 긁혔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인데다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차가 다 되었구나. 이게 끝날 때가 됐구나. 바꿀 때가 됐구나. 그냥 대충 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올해에 2026년도에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속상하지만 생각이 뭡니까? 차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종말적인 신앙적,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 차는. 그러니까 이 차는 폐차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봐도 아유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가두었고 그가 평생 동안 어려운 일을 수차례 경험을 했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그가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은 끝이 아니고 이 죽음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면류관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은 세속적인 물길이 들어왔습니다. 100세 시대라 해서 많이 오래 살아야 되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매일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고, 많은 것들을 또한 가지고 운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두 번째는 장래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래일. 우리 땅의 무수는 장래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7장 14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형통함과 공감을 병행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형통함도 있고 그리고 공감도 병행하게 한다. 근데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늘 라이브로 TV를 보는 스포츠 종교를 보는 똑같은 마음들인 겁니다. 며칠 전에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2대1로 이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긴장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다가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늘 긴장하면서 그 TV와 스포츠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평생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정도 건강 같으면 100세는 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어떤 분들은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돈을 잃기도 하고, 계속해서 세상 말로 우환이 겹쳐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독차지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겁니다. 이것을 형들하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지가 왕이냐고. 어떻게 그 꿈을 나한테 얘기하느냐고. 그러면서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애굽으로 그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요. 종으로 살게 되었고요. 이제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도 보디발 아내의 마음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13년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고생하다가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가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서게 됩니다. 그 땅을 우환을 정확하게 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어려움이 올 때도 아픔이 올 때도 답답할 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것으로 손으로 바꿨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장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5분 뒤 1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교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 어려운 문제를 업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업보다, 아이고 뭐 이런 생활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장래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모순 앞에 불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생이 무엇이 힘드냐면 목마르다는 겁니다. 목마르다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가졌고 있던 사람, 재산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전도서에서 그가 첫 번째 말한 게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은 그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말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평생에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자기 뜻대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제가 살아봤는데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자신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 보니까 밤낮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심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보다는 더 잘 살게 되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불면증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우리 삶에 뭔가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경고를. 물이 목마르면은 마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도 물을 마셔야 되듯이
영적인 것도 뭔가가 흡족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지쳐오는 몸의 갈증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로 나타나는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곳에서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늘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낮에만 물 지르러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이 먹고 싶어서 주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풍성한 식사를 먹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혼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물질적인 것일까요? 주님이 주신 것이 됐다, 돈하고 주신 것일까요? 필요한 것들을 주실까요? 아니요. 그 삶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에게 나갈 때 금강을 하나씩 주겠다고 하면 다들 좋아하실 것입니다. 야, 오늘 꿈 있는 게 같더니 금강을 하나 받아왔다. 이거 가지면 평생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게 행복을 맛보았는데, 다니는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평생 재밌게 살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목마른 것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저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복음을 듣는 자만이 그 복음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문제는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집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온갖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유튜브도 들어보고 다 해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말한다면. 자,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사슴이 피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그 정말로 사막 같은 곳에서 물을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목마름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물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락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오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희락을 찬양한다. 왜?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는데요. 우리가 교회 오면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죠. 아이, 재미없더라. 맨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재미없다라고.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희락을 주셨어요. 희락을 주셨다는 것은 교제하도록 만들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찬양하는데 기쁨이 생기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나면 이러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7절의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간증 영상을 4분짜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십시오. 그 저는 이 제방을 늘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 제방 밤늦게 할 때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하거든. 네. 그때 횟수를 보면 22년을 했기 때문에 180회다 그러면 저게 내 나이가 나와. 내가 29 했으니까 저 때는 37살 때였구나. 저 때는 내 삶이 어땠나. 늘 불안하고 별로였어. 네. 만약 1000몇 해야 저 때는 어땠나. 40몇 살 때야. 저 때도 힘들었어. 애들 고등학교 갈 때고 중학교 갈 때고 불안했고 힘들었어. 네. 그러니까 주님 알기 전에 나는 내 인생이 그렇게 꽃피는 봄만은 아니었어. 추운 날이 많았어. 정신적으로.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참 딴 사람, 유명인이고 최고의 길을 최고. 내가 그 MBC에서 연기 대상 받고 생방 막 대상 생방이야. 꽃다발을 수없이 받고 집에 떡 왔는데 남편은 부재중이야. 어저께 사냥 간다고 없어. 집에 아무도 없어. 그때 그 받은 외로움과 그 고통 이런 것들 네. 별로 따뜻한 봄날이 없었어. 늘 싸늘한 겨울이었어 내 인생에. 네. 근데 그때 왜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 전도할 거고 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우리 남편 꼭 교회 같이 갈 거고 간다고 약속했어. 가족 전도가 진짜 가족 전도가 쉽지 가족 않잖아요. 전도가 네. 어려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네. 손 끌고 가면 되지 뭐. 네. 그게 안 돼.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전도 어려웠어요. 저도. 그렇지. 가족 전도가 어렵잖아요. 남이 쉽더라고. 예. 근데 이제 우리 남편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많이 아팠거든. 아프셨죠. 그런데 내가 달라지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달라지니까 남편도 이렇게 인자하게 웃으면서 대화도 부드러워지고 습관도 많이 고쳐지고 뭐 내가 해줄까 고마워 잘 먹었어 막 처음 들어봐. 상대방도 달라져. 아니 엄마가 거울이니까 부부는 그렇지. 엄마가 편안하고 평안해지니까 아버님도 한 번도 평생 살면서 예. 고마워 소리 잘 먹어 소리 안 했거든. 진성찬짜리도 얌체같이 먹고 쏙 들어갔어. 네. 이제는 안 해. 고마워 잘 먹었어. 이거 너무 맛있네. 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내가 작년에 입원했을 때 네. 이번에 퇴원하면은 교회 같이 가 그랬더니 예 집사님 하더라고. 그래갖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 앉히시려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내가 안 달라지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감히 여기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말 못해.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노년에 나는 정말 행복이란 단어 가지고는 모자랄 정도로 아, 정말 황송해. 어떻게 인간이 이 인생을 살아내면서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겠어요. 삶의 나름대로. 그러나 그 힘든 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고통 가운데도 그 고통을 지혜롭게 덜 힘들게 견뎌내는 힘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도 장수하거니와 또는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누님들,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정과 우리 환경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